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 이 밤에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또 권세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선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권세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세 있는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우리의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표현된 말이죠. 그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표현된 말, 이 속에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산도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산을 옮기는 능력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말은요, 좁쌀 하나도 옮길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분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내 감정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돼요. 내 이 감정이 막 타올라서 막 뜨거워지면 내가 믿음이 거창한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품이에요. 거품. 무엇을 믿느냐? 뭘 믿으라고 했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두 번째, 뭘 믿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세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 하는 말은요, 허공에다 그냥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역시도 홍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살아계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역사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분이 내가 믿는 나의 아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게 잘 갖지 못하는 경우,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쉽게 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지 못했던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이런 것들, 실망시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연상돼서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도 이게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내팽겨쳐 두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하지 않도록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약속을 전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세요. 지금도 홍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빠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에? 없어도 된다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의 비결이에요. 없어도 모든 게 다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살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각각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선출해 가지고 그곳을 정탐하고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하죠. 그 땅이 어떠했는지 가서 정탐한 결과를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한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야, 우리 거기 가서 그 땅 취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땅을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이길 테니 가자 이럽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10명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크고 강한 적들이 압도적으로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성들이 그냥 얼마나 그들의 마음과 신경을 온통 사로잡아 버리는지 몰라요.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달아나가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크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만 더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우리 그 가나안 땅 가봤자 죽을 인생. 차라리 여기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싸우다 죽느니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췄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개역성경이 확 다가오는데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가 뭐야? 밥이라 그러지. 참 번역할 때 좀 기왕이면 확 와닿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먹이가 뭐예요? 새 먹이도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막 이랬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그들은 크고 장대해. 성들도 대단하더라. 근데 그들은 우리 밥이야.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느냐,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크게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세상을 보느냐예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경험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게 다 두려운 현실이야. 정말 얼마나 두려운 현실인지 몰라요. 더욱이 지금 세상은요, 정말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두려움을. 매스미디어가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미디어는 먹고 사는 방법을 뭘로 선택했느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주 하여튼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인간을 두렵게 해야 그걸 많이 보고 그걸 많이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두려운 것을 막 확대 포장시키는 거예요. 약간의 진실이 있죠. 진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조종돼 가지고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두려워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예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가는 그의 군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가 없어요. 잠시 쓰러지는 것 같은데 절대로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아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엎드러지냐, 우리가 넘어지나 우리가 엎드러지지 않냐면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냥 꼬꾸라져서 그대로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승리의 길을 계속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그 약속들을 누리며 성취해 갈 주의 은혜를 받은 선택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이들은요,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도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가나안 땅만 바라봤어. 거기 보이는 거인들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구경만 하고 온 거야. 겁만 잔뜩 먹고 온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봤어요. 봤는데 뭘 봅니까? 같이 보는데 다만 거기 한 가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보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승천하신 이후 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시공간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도 물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폄하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위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운 현실이 그거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놀랄만한 현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은 더 두렵게 만든다니까요. 그 두려움으로 점점 사람을 몰아가는데, 특별히 요즘에 발달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그냥 온통 다 두려움이야. 이 소식 들으면 정말 큰일이네, 큰일이네. 인간의 수명은 많이 연장됐어요. 과거 70년대보다 90년대가 64%인가 수명이 연장됐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명이 점점 연장됩니다.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은 120살까지 더 넘어서 살지도 몰라요. 과거에 암 걸리면 암인지도 모르고 죽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무슨 항암제니 뭐니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기술이 발달하니까 의료기술도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오래 살긴 하는데 두려움은 점점 많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근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냐,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렵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자는,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니까. 예수님 주신 은혜로 월요일 날 꽃을 샀어요. 그래서 수국을 샀는데 그게 한 그루에 5만 원이래요. 5만 원. 이게 신종 수국이라서 이 5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두 그루 심겨진 게요. 보라색 띈 거 말고 비싸대고 5만 원인데요. 오늘 보니까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됐어. 완전히 이거 죽어가는 거야. 완전히 가지고 이 5만 원이 죽어가는 거야. 5만 원이 죽어가는 거야.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화원에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판 화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이 물 그릇에 그냥 담아 놓듯이, 화분을 그냥 통째로 물에 이렇게 담궈 놓듯이 물을 그렇게 흠뻑 주라는 거예요. 물을 다시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집을 가기 전에
다시 집에 가서 저녁을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오려고 집을 가기 전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아, 이놈들이 다 살아났어. 완전 죽었던 애들인데요, 진짜 이거 완전 시들시들해서 다 죽었어. 아유, 끝장났다 이거는. 아유, 이제 살아있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이상은 죽어버렸어, 한 그루가.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좀 잘 살아나야 돼, 이거 어차피 죽은 건 죽은 거고 살 것이라도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 말이지, 물을 흠뻑 줬더니 이게 싹 살아나가지고 싱싱해졌어요. 물을 먹으니까.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면 죽어가던 영혼도 살아난다니까요. 생기가 막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면 세상이 두렵질 않아요. 뭐 죽을 것 같은 세상이, 나를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어떻게 할 것 같은 세상이 전혀 문제가 안 돼. 싹 살아나서요, 활기 띤 삶을 살게 된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진리인 말씀을 믿는 것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가득 찰 때,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가득 찰 때, 신기하게 내 말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뜻하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전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나의 그 권세 있는 말을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이런 기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믿음 있는 말을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음 있는 말을 하면 돼요. 믿음 있는 말. 같이 해봅시다. 믿음 있는 말을 합시다. 믿음 있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지를 만나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곧장 이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안진뱅이, 저 거지 아니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있는 말을 했을 때 이 놀랍고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본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의 말에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뜨거운 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기초한 말이야. 할렐루야. 말씀에 기초한 나의 언어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의 권세가 주어져요. 말의 권세가. 이 비밀을 깨닫고 믿음의 말을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지난번에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제 후배 약사인 제 후배한테 보내줬어요. 그 헬렌 김 선교사님 설교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 다음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형
상당하던데 레벨이 그래요. 뭔 소리냐? 그래.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그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설교할 때 케네스 해긴 이야기를 했죠.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봐라 그랬는데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 설교를 듣고 이 책을 구입하려고 형 그 제목이 뭐라고 그랬지? 당신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근데 절판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원서를 사서 읽겠대요. 원서. 그래봐라 그러면. 그래서 영어로 된 원서를 구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데 챕터 1, 1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1장. 1장을 읽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젠가 그젠가 아마 제가 전화 통화할 때 누가 있었는데 차 안에 최소한 사모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걸어가다 그랬구나. 저기 하원이가 저기 사준 날이다. 추어탕 사준 날. 그날이네 그날. 네, 그날 전화가 왔어요. 아니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형, 와 대단하더라 진짜. 1장만 읽었는데 너무너무 막 흥분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좀 기다려. 내가 형 수준으로 곧 올라갈 거야. 그래라 그래. 말이 얼마나 권세 있을 수 있는가.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말에 권세를 실어주신다니까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권세를 실어주셔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놀랍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의 말이 되려면 믿음의 말을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될 때까지 말을 하면 돼. 여러분의 말이 믿음이 될 때까지 말을 하면 돼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내부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힘과 이 기능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이 생명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힘과 기능의 자리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꽉 찬 마음이 될 때 믿음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꽉 찬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꽉 차게 하는 그 비결이 뭐냐? 송도 신도시가 있죠, 그렇죠? 인천에 송도 신도시가 있잖아요. 인천 땅에서는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천 송도 신도시가. 근데 여러분 이 송도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본래는 바다였어요. 바다였단 말이에요. 일부만 좀 있었고 나머지는 바다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커다란 덤프트럭에다가 그냥 잔뜩 흙을 채워가지고 쏟아 부어가지고 개발하고자 싶은 그 면적을 다 메꿨어요. 여러분 충청도에 가면 아산만이 있죠. 아산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였습니다. 근데 정주영 씨가 여기 우리 개발한다 하고 국가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냥 계속 덤프트럭에다가 그냥 실어 날른 거예요. 흙을. 그래서 그냥 개간해가지고 땅이 되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그냥 완전히 원하는 그 높이까지 차오를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뭔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될 때까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니까.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던 그런 바다였어. 바다. 언제까지 흙을 부었다고요? 다 메꿔질 때까지. 원하는 만큼 메꿔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계속 찰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내 마음에 믿음이 점점 차올라. 내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말했던 것을 바꿔서 성경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점점 신기하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내 귀가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믿음이 점점 차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한 믿음이 꽉 차게 되려면 계속 여러분이 뭘 말하면 돼? 왜 말씀을 말하면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민수기 13장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하면 정탐하고 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봤는데 맞아, 엄청 장대한 거인들이야. 아주 성도가 튼튼해.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봐서는 저들을 물리치고 이기기는 참 어려워.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 실컷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은 가서 가나안 이 모든 족속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진멸시키도록 돕겠다는 거잖아요. 말씀 아닙니까? 진멸시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돕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은 이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것이 아닙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희 말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저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따른 말씀, 성경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대로 나의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여러분 마음에 막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이 계속 흙을 날라다 바다에 그냥 쏟아 부어서 육지를 만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쏟아 부으세요. 진리를 부으세요.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면 부어지는 만큼 내 마음은 믿음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놀랍게도 권세가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엑소시아, 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 할렐루야. 그냥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동급이 된다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아무리 나 당신같이 동급으로 취급해줘 하면서 여러분 인류 사회에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안 받아줍니다. 다보스 포럼 나도 가보고 싶다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다보스 포럼에. 근데 안 받아줘요. 다보스 포럼에. 그런 건 꼭 초청장 온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세계에서 몇몇만 갑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가 원수를 다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유력한 국가의 원수들만 불러요.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도 좀 국력이 강해지니까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시작했죠.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못 오게 하냐고. 아무리 우겨봤자 소용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촌의 아파트를 신방 갔을 때 복잡하더라고요. 정문에서부터 지금이야 웬만큼 다 차단 이 봉입니까 뭔가 해가지고 다 하지만 한 98년 요때 신방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런 아파트가 거의 없었거든, 서울에도. 근데 부촌에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딱 막아. 정문에서부터. 거기서만 막는 게 아니야. 또다시 입구에서 또 막아. 거기서 이 몇 호에 왔냐고 확인을 해요. 그럼 몇 호 왔다 그러면 바로 열어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관리인이 다시 전화를 해. 여기 몇 호 찾아오셨다고 손님이 오셨는데 어떡할까요? 확인하고 열어주라면 열어줘요. 근데 그때 복잡하더라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응? 똑같은 사람인데 출입을 안 시켜. 저 지금 이건희 씨 거기는 따로지. 한남동 그냥 별도의 대저택이죠. 하여튼 고급 빌라촌이 있는데 보통 약 10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길 통과하는 자체도 엄격하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통과해서 집에 안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과 동급 취급을 해주신다니까. 예수님과 같은 권세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동급 수준만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레벨업된 상태 속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은 권세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파도야 잠잠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그분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에 권세를 실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권세를 실어줬기 때문에 내 말에 대해서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덤프트럭으로 흙을 퍼날라서 바다 다 맡겨버리고 도시 하나를 만들어버리듯이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계속 뭘 하면 돼요? 믿음의 말을 하면 돼. 계속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말씀을 계속 나에게 계속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하가라 그랬죠. 하가, 읍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왜 복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게 되면은 하나님 약속하셨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렇게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비결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계속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의 권세가 나타나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